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창조한 너, 내가 지은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그 공포의 최고점입니다. 처음에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하겠죠. 대부분 의식주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특별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하고 걱정하겠죠. 이게 조금 지나치면 뭐가 들어오죠?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집에 살까, 또 내일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다가 이제는 막 그게 실제로 내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 단계가 지나서면 이제 공포와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최고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없앨 만한 환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공포하게 떨만한 환경들을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가정 속에 또 사회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나갈 만한, 또 불 속을 통과할 만한 그런 환경들이 닥쳐오게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홍수 심판에 의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홍수 심판,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푸느불 속에 들어가야 될 만한 그 죽음의 공포. 그런데 노아는 그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했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무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으로 그 불 속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불 가운데서 보호해 주므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며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을 바라볼 때에 그 불 속에서 막 돌아다니는, 전혀 두려움과 공포가 없이 평안하고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노아나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 성령의 열매도 평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강. 성령의 위로와 평강.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올 수가 없어요. 또 사랑의 마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고 요한일서 4장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줬을까요?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줄까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누가 줄까요? 사탄이, 마귀 사탄의 일부입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심어줍니다. 시험을 통해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공포에 짓누르게 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지옥에 갈 사람. 이거 그러니까 두려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건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고 두려워하는 건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같이 붙어 다녀요. 항상 8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죽는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것도 있지요. 사망이라는 게 죽어서 잊을 망자예요, 망할 망자예요. 죽는다는 말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다. 근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분리되는 거. 그게 지옥 멸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둘째 사망은 영원히 단절된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가지고 단절된 상태에 빠져든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염려, 걱정이 들어올 때 빨리 이걸 믿음으로 없애버려요. 조금 놔두면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을 놔두면 불안하고 초조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막 가슴이 떨리고 숨이 안 쉬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이 안 오고 여기서도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최고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공포와 두려움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에게 임하는 형벌이에요. 형벌. 두려움.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365번이 나오는데 안 세봤지만 학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고 하나님 이건 지옥 갈 죄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죄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내가 이제 말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휩싸이고 그럴지라도 너는 내가 창조한 너는 내가 지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디 가는 죄예요? 첫 번째 죄예요? 지옥 갈 죄예요. 지옥 갈. 이 두려움하고 뭐하고 항상 붙어 다녀요? 믿지 아니하는 거, 불신앙한 거 붙어 다니는 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고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또 사랑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다 몰아낸다.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두려워하는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형벌. 그 형벌이 무슨 형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형벌. 둘째 상황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져가지고 분리되어서 단절된 상태.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야곱아, 너를 창조한 내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라. 그러면 너의 마음속에 침투하고 있는 마귀가 심어주는 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붙들어야 돼요. 이유. 내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한 3-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첫째로 1절 다 같이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다가 두 번째 단계 불안하고 초조한 단계로 넘어갔다가 세 번째는 극도의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1절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나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게 아니에요. 왜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만약 내가 내 것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모든 물시험에서부터, 모든 불시험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너는 누구 것이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래. 왜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 주고 샀다.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무슨 값을 치르고 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고린도전서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사죠. 무슨 값으로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의 속전을 지불해가지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는 쓸데없는 놈이라는 책 제목이 너는 쓸데없는 놈이야 라는 게 있어요. 일본 목사님이에요. 일본 목사님. 일본에 청년들만 한 500~600명 모이는 목사님이에요. 일본에서 500명, 600명이면 청년들만 그 정도면 한국에는 한 5,000명 가까이 돼요. 10배를 봐야 돼요. 10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이 너는 쓸데없는 놈. 누가 한 말일까요? 자기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태어났는데 이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손과 발을 쓸 수 없는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이 목사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만 먹고 오면 이 아이를 집어 던지면서 너는 쓸데없는 놈. 네가 태어난 건 우리 집안의 저주고 너는 빨리 죽어라. 그리고 18년 동안 18살 때까지 세상으로 안 데리고 나왔어요. 집안에만 처박아 놓고 맨날 와서 두들겨 패고 집어 던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오면서 성경책을 갖다 줘요. 성경책.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18살 때 처음으로 성경책을 폈는데 이 말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 같은 병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해가지고 리어카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전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길거리에다가 좀 나를 데려다 줘요. 처음으로 세상을 나왔어. 뭐하러? 전도하러. 하늘 아버지를 만났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에게 저주를 퍼고 너는 쓸모없는 놈이다. 맨날 그랬는데 하늘 아버지가 너 같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귀한 몸이야. 너는 값으로 사신 몸이야. 너는 하나님의 거야. 이걸 발견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학을 했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예쁜 사모님을 만났어요. 건강한 사모님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애를 둘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나중에 애를 낳는데 한 번도 그 엄마는 애들을 업어주지를 않았어요. 왜? 남편을 업고 다녀야 되니까. 목사님을 업고 다녀야 되니까 애들은 한 번도 업어주지를 않았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강단에 올라올 때도 사모님을 업어다가 여기다 의자에 앉혀놓으면 설교하고 설교 다 끝나면 사모님이 와서 업어다가 내려가요. 지금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니까 사모님이 안 업어다줘요. 이걸 깨달으니까 그 목사님이 육신의 아버지는 날마다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쓸모없는 놈이 아니었구나. 손과 발을 쓸 수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로마서 14장을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까지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속전을 들여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면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나를 보호해야 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걱정 태산인 거예요. 걱정 태산. 시험이 올 때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다 책임져요. 내가 내 자식이 내 거라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속하였고 딱 지명해갖고 나를 불렀어요. 천하 만민 중에 딱 지명해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뜻이 불러내다는 뜻이에요. 밖으로, 에크라고 하는 건 밖으로, 레시아라는 건 부르다, 콜이에요. 콜링.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 이름의 헬라어 뜻이 뭐예요? 밖으로 불러내는 자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지명하고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것 삼으셨어요.
특별한 손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누가 지켜줘요? 불 속에 우리가 처박혀있다. 누가 지켜줘요? 내가 물속에서 죽었거나 불 속에서 타죽으면 누구 영광이 가려지죠? 누가 손해요? 하나님의 것인, 내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손해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니까. 2절 읽어봅시다. 2절. 오늘 본문 2절. 오늘 본문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라고 하는 뜻은 왜냐하면, 이유야, 이유. 대저. 3절 읽읍시다. 이유가 뭐예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유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속에서 불속에서 지키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을 다 죽여서라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저주가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10가지 재앙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이스라엘이 살았는데 그 고센 땅은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저주가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밖에 애굽 사람은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다 죽었어요.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라고 하는 건 오늘날은 아프리카 지방, 흑인들. 스바라고 하는 건 어딘지 모르겠어요. 구스와 스바가 아무튼 이방민족인데 너를 대신하여 죽였어요. 그들을 죽여가지고 너를 살렸어요.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래요.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여요? 보배롭고 존귀한 내 백성.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사랑스러운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까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만들고 다른 백성을 내 생명을 대신하여 죽게 만들고 신약시대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대리적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5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디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이 동서남북 어디에서 고통당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 그 먼 곳에 너를 이끌어서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두려움을 다 몰아내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고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 그냥 여러분은 뭐 김혜경, 좋은길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이 각자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 있잖아요. 주님의 백성. 성도잖아요.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을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가진 방법, 수단 모든 걸 다 동원해갖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여기 지금 역사적으로 바벨론 사람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 1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4절부터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를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그물 가운데 기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여. 지금 바벨론이라는 하는 거대한 나라가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사람은 갈대아 사람인데 거대한 나라가 조그만 유다 사람 멸시하고 발로 짓밟고 죽이고 빼앗아가서 포로로 삼고 노예 삼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들을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막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갈대아 사람을 꺼져가는 등불같이 완전히 다 소멸하기까지 다 엎드러뜨려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바다의 가운데 길을 내서라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서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엎어버리고 다 소멸하는 꺼져가는 등불같게 하리라. 이런 믿음이 있으면 배짱이 생겨가지고 마음에 능력과 강하고 강대함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괴롭히면 손 하나 까딱도 내지 못하도록. 역대상 19장이에요. 역대상 16장 19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시작. 그때 너희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이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들에게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예,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적인 사람들 눈에는 적어요. 보잘것없어요. 또 나그네 객이 되어 이 민족의 떠돌이 유랑하는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서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구약시대 때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셨어요. 왕들을 꾸짖으셨어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만약에 그들을 손댔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 뒤쳐져 있는 여자들, 어린아이, 노인들을 손댔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 이유를 계속 찾아야 돼요. 여러분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이유가 또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이루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는데 나의 후에도 12절도 읽읍시다. 12절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에게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셨고 깨닫게 하여 주셨고 보여주셨고 모든 걸 다 해주시면서 나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원래 우리가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었어요.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여주었고 다른 신이 없는 걸 믿어지게 했어요. 세상 모든 죄악 세상 가운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지명하여 딱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네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의 증인들 처음에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떨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해갖고 증인 삼았던 그들은 이제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어도 죽음이 와도.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순교하자는데 다 순교당하면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 노릇했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고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걸 유일한 구원자이신 걸 믿게 하여 주시고 다 신적 계시를 통하여 다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 증인 노릇하라. 나의 종이라.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또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18절로 21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마지막 이유.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입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고 찬송하려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전 일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새 일, 새로운 역사, 그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주는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백성인데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지고 온갖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에 질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그 태산과 같은 시험과 물시험과 불시험을 뚫고 새로운 역사, 새 일을 행하시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으면 되겠어요? 이 5가지 이유가 두려워하지
안아도 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야 될까요? 붙들어야 될까요? 내가 그냥 그 이유를 놓치고 두려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마귀가 주는 거니까. 자꾸 마귀가 주는 걸 받아들이고 내버려두면 결국은 그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자꾸 이유를 찾아야 돼요. 5가지 한번 해봅시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 눈에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분을 향해 뭐 별소리 다 할 거면 키가 작다, 뚱뚱하다, 못생겼다. 그랬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16장에 찾아봤지만 여러분들은 신이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 없고 떠돌이 방랑자 유람자. 그렇지만 하나님 뭐래요? 나의 기름 부은 자니까 만지지 마, 해치지 마, 노타치, 건들지 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자들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야. 네 번째 이유가 뭐예요?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여러분을 불러내가지고 다 보여주셨어요. 천국의 비밀들, 복음의 비밀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들을 여러분에게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 노릇할 사람. 다섯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하고 싶어요. 새로운 역사. 과거에 듣도 보지 못했던 그건 생각지도 마라. 옛날 일, 이전 일, 출애굽 사건, 뭐 가발론 사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은 이제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제는 너희를 통해 새로운 역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찬양하게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 평강 그걸 가지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5가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온갖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붙들고 믿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